잠언 8장입니다. 본장은 잠언서 기술자 솔로몬이 젊은이를 위해 기록한 13개의 교훈 중 마지막 교훈으로서 지혜의 추구를 권면하되 그 초점은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지혜의 신적 우월성과 타고난 성격 등에 대해 간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계속 언급해온 음녀의 유혹과 거기에 빠진 어리석은 자의 파멸과 비교하면서 지혜가 주는 온전한 혜택과 영원한 생명의 효과에 대해 준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조물인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대의 가치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신적 지혜의 우월성과 근원과 역할을 밝히는 보장은 지혜에 관한 기자의 총괄적인 선언인 동시에 모든 자문의 주제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탁월성 1장에서 2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장 7장까지는 지혜의 성격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라는 흐름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왔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7장에서는 음녀가 어두운 골목에서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는 현장을 소개했지만 본장에서는 음녀가 속이고 흘림으로써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달리 지혜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또 지혜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지혜를 한 여자의 인격화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무지를 효과적으로 깨우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혜의 공공연한 초청은 두 개의 수사 의문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음녀는 어두운 골목에서 젊은이를 유혹하려고 길로 나갔지만 지혜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인 길 옆에 있는 높은 곳과 길이 만나는 내거리에서 떳떳하게 큰 소리로 초청하였다 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음녀의 유혹과는 달리 영원한 유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소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멸망에 이르는 축복의 갈림길이 됩니다. 지혜의 덕목입니다. 5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혜를 받아들여야 할 대상은 단순한 자들, 즉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영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을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들, 즉 완고하고 미련해서 자신이 악한 길로 나간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흐릿한 판단력이므로 그들은 현명함과 배우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지혜의 속성과 가치를 고상한 것, 즉 점잖고 기품 있는 자들,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가장 존귀한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올바른 것은 고전고 정직한 자라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자체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지혜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지식이나 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히 참된 가치, 곧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교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결과가 12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혜를 얻게 된 결과에 대해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혜를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했지만 본장에서는 지혜를 취했을 때 생기는 능력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혜를 취한 자는 현명함과 지식과 판단력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좋은 충고와 건전한 지혜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능력은 지혜자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악과 교만함, 거만함, 악한 길, 사악한 말을 싫어하게 하고 의와 공평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함과 동시에 올바른 통치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온전히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창조적 근원은 22절에서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혜의 탁월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참여했으며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분의 즐거움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얻으라고 마지막 요구를 하고 있고요. 본문은 지혜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고 지혜는 인간적 지혜를 초월하는 신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존재했던 지혜에 대해서 22절에서 2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세우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구름과 바다가 되는 물이 나누어지기 전에 마른 땅이 드러나기 전에 존재하였다고 잠언 8장 23절에 나와 있죠. 지혜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아졌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한 것으로 진술됨으로써 지혜는 신적 속성과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때의 지혜의 역할은 27절에서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온 세상을 창조할 당시 창조 사역에 적극 동참했던 지혜의 역할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지혜가 창조 이전에 있었고 창조의 근원이며 창조자로서의 창조를 도왔다. 이것은 곧 지혜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 계시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신 성삼위일체 중 선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귀결되고 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요구와 약속에 32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혜의 선제성과 그의 창조주 되심을 밝혀 지혜의 신적 실체를 강조하고 난 후 8장을 끝내면서 인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단순한 도구적 지식이나 세사적인 출세를 위한 처세술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혜를 얻는 것을 건면하고 이 건면을 지킬 때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쫓아 행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지만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알지 못해 죄악의 길로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신적 지혜의 추구가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초청 메시지를 연상하게 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